저는 금요일인가 언젠가 여기 단천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조그마한 도로 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 저기 정식 탄천과 만나는 그 자리쯤에 페랭이 꽃이라고 하는 꽃이 이렇게 돌계단 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탁 지나가다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거기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서 봤어요. 손에는 그 일회용 비닐 장갑 있죠?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자 한참 동안 한 몇 분 동안 서서 지켜봤는데 몰래 훔쳐봤죠.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가위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호미까지는 아니었고 뭐 하여튼 무슨 칼 조각 같은 건지 모르는까지 가지고 페랭이 꽃이 그 흙이 얕아서 잘 자라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것은 캐가지고 흙을 더 깊이 파고 꼭꼭꼭꼭 눌러주었고 옆에서 보는데 이제 한 10m 거리에서 이렇게 딴 거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계속 훔쳐보았는데 우리 어머니 같았어요. 가서 이렇게 확 엄마하고 안아보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또 요즘은 또 이제 큰일 나잖아요. 또 괜히 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라고 했다가는 이것도 뭔 남자야 변태하냐 뭐 이럴지도 모르겠고 연세가 저보다 분명히 많은 60, 70대 되신 어른이셨는데 참 어머니 같았어요.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하셨었는데 그래서 탄천 물가를 걸으면서 많이 그리웠습니다.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분이었고 어떤 세상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어머니가 있겠습니까만 어머니는 가슴 저리도록 그립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시는지요? 소황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인간이 너무 많아서 먹는 게 어려우니까 중국에서는 정책을 써서 한 집에 한 아이만 낳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 둘을 낳으면 벌금을 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다 한 집에 하나씩밖에 안 낳고 심지어 둘째 낳으면 엎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한 집에서는 중국에 호적을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호적이 없는 아이가 사람이 1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 집에 하나밖에 안 낳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 뭐 아프다든지 뭔 문제가 생기면 6명이 온대요. 엄마, 아빠, 시집의 부모, 친정의 부모 해서 6명이 우리 애기. 그래서 황제라고 중국에서는 일컫습니다. 소황제. 이렇게 아이를 황제처럼 떠받들고 살았더니 중국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도무지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중국의 대학교, 북경대학교라고 그러죠. 베이징 대학교에서 학생 전형의 기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을 이렇게 전형하겠다, 대학생을. 중국 북경대가 제일 좋은 학교였죠, 중국에서. 열애북대, 북경대 베이징 대학교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심계천하. 천하를 위하는가, 그런 뜻입니다. 천하를 걱정하라. 원래 이게 심계천하, 천하를 걱정하라가 아니고, 원래는 처음에는 효경 부모를 경효하는가, 공경하는가, 효도하는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가, 그걸 두 번째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그러니까 말이 조금 애매해진 거예요. 너무 좁다, 더 넓히자 해가지고 더 넓힌 게 심계천하. 세상을 걱정하는가. 세상을 부모 모시듯, 그러니까 이 효경을 더 넓혀서 세상까지 넓힌 거죠. 세 번째가 인격이 건전한가, 네 번째가 성적이 우수한가.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소황제가 되어서 요놈들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도 없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답니다. 저 다 새로 알았는데 자식을 키우면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래요. 한 집에 살긴 살지만 문 닫아버리면 남이다. 군대 가면 손님이래요. 맞아요? 예? 그 맞대요. 지금 현재 군대에 있는 엄마가 손님이래요. 제대하면 팔촌이 된답니다. 결혼하면요? 사돈의 팔촌이 되고, 애 낳으면 고국 동포, 같은 나라 동포이고, 이민 딴 나라로 가면 그저 해외 동포일 뿐이랍니다. 자식 낳을 필요가 별로, 군대 갔다 오면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사돈의 팔촌 되는구나 생각하고 나중에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기 때는, 어릴 때는 일촌 맞대요. 대학 가면요, 대학생쯤 되면 사촌이 된답니다. 지금 부모와 사촌 관계에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사촌이고, 제대하면,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면 팔촌. 이거 했는데? 다시. 위에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제가 여러 가지 섞어서 말을 했네요. 그렇죠? 예. 네. 두 설이 있는데 두 설을 제가 섞어서 말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 꼴 보자고 자식 낳았는지, 그쵸? 하기야, 낳으려고 낳은 것도 아니고, 낳다 보니까 나아진 거지, 뭘. 그러나,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애를 태워서 키웠는데, 다 커서 보니까 사돈의 팔촌을 지나서 같은 동포일 뿐으로 그렇게 발전돼 가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제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올까?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이 왜 한 번도 안 나올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 자식이 훌륭하지가 않았거든요. 사무엘 자식이 개인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다스릴 만큼의 사무엘만큼의 영적인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무엘같이 훌륭한 사람이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사무엘보다도 훨씬 더 멋져야 되는데 더 멋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이 싫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의 자식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 아버지를 둔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를 존경하냐고 그러면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도 그냥 평범한 직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에서 너무 피곤해요.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은 마음속에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더 편하고 싶고 더 뭐 하고 싶고 덜하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내 부모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 성경은 존경하지 않은 게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존경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래요. 공경하래요.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내 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할까요?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아버지 그러면 나는 아버지는 지극히 싫어. 아버지라는 말도 꺼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나다운 거밖에 해주는 게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도 아버지라는 말은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대요. 다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존경스럽지 않거든 우선 공경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죠? 여호와가 너에게 뭘 준다? 땅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줘? 땅을 줄 것이고. 두 번째는요, 너의 생명이 길 것이고. 세 번째로는요, 복을 누릴 것이다. 강태공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강태공이란 말 알아요? 강시고, 이 호가 태공입니다. 나 뭐 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그러죠? 낚시꾼을 왜 강태공이라고 하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효를 많이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철학자였어요. 이 강태공이 중국의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새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했던 지략가이고 군사경영가이고 그러니까 지략가, 전략과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주왕을 통해서 나라를 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효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효를 가르쳤던 사람. 근데 효는 가르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 등재가 안 됐어요. 쓰이지를 않았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10년 동안 낚시하고 있었댔잖아요. 그 낚시에 그 미끼도 끼지 않고 어느 날은 4일 동안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낚시에 그 지렁이도 끼지 않고 낚시 내려놓고 앉아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등재가 된 거예요. 왕이 그를 모셔갔어요. 땅이 주어졌고 그가 자기의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땅을 줄 것이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나는 부모는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성공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땅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 나라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 나라는 기회의 땅이고 내 부모는 나에게 기회를 준 분이고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회를 준 분이고 생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또 땅을 준대요. 더 세계를 열어주신대요. 열어주면 그 다음에는요. 너의 생명이 열어주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너의 생명이 길어야 되죠. 세 번째는요. 복을 누려야 돼요.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요즘 어제 뉴스거리에 아마 단독 주 메뉴가 하나 있었죠. 훌륭한 아주 탁월한 메뉴가 하나 있어요. 맛있는 식기 가심거래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았던 어떤 보좌관 한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원 가서 이 연설하는 거 보니까 이야 멋있대요. 아주 멋졌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한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갑자기 소환됐고 즉시 경질돼서 잘렸어요. 된 지 몇 달 만에? 그야말로 며칠 만이잖아요. 대통령 제대로 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처음 막 시작해서, 야, 나도 이제 좀 폼나는 시절 왔구나. 너에게 준 땅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하여 생명이 길지 못했어요. 복을 누렸어요.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인데 실제로 단 한 번 미국 따라갔다가 하룻밤 이틀밤 자고 바로 잘려서 돌아왔어요. 사건의 전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잘랐다는 사실이에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그는 시간 지나면 밝혀질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기회가 끝이 났어요. 이게요.
생명은 누려야 됩니다. 생명은 길어야 되고 그 주어진 생명은 누려야 합니다.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공경할 대상입니다. 부모는 섬길 대상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많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나에게 가장 사소한 것,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주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 가진 게 뭐죠? 생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진 걸 주었기 때문에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안 태어난 사람 어디 있냐고. 다 태어났지. 다 가진 거 말고 남들이 안 가진 거 뭐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는 몰래 묻어둔 땅이 없는 거야? 어디에 뭐 강남에 잠실에 무슨 땅이 좀 있든지 판교에 좀 무슨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산비탈 같은 그런 쓸모도 없는 땅이라도 한 5만 평쯤 있었더라면 그게 내한테 왔으면 지금 뭐가 됐어요? 그런 것도 왜 없냐 이거야 우리 아버지는. 왜 그것도 나한테 물기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거 그걸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거.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다가 이야 맑은 하늘이 있구나. 이걸 감사하면서 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 나에게 아내가 있네. 깜짝 놀라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안 했어. 반대로 어머 남편이 있네.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머 나한테도 자식이 있었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낳을 수 있었는가? 깜짝 놀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다음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것은 뭔가 하면 남의 눈에 휘둥그레질 만큼 우와 할 만큼 뭔가를 가져야 그제서야 감사할 마음 갖는 사람에게는 주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딴 거 더 줘도 하필 요거야. 왜 로또 복권이 이왕 될 거면 1등이 돼야지. 2등하고 1등하고는 차이가 많다면서요? 2등 하나 그거 한 개 그거 맞으면 되는데 그거 때문에 내가 2등 됐다고 열받아가지고 5를 할까 6을 할까 그랬는데 5가 된 거야. 근데 나는 6을 했거든. 미쳐. 왜 나는 2등이냐고. 그때 5를 했더라면 내가 감사할 일인가요? 아니면 평생에 로또 복권을 걸고도 500원 이상 안 되는 사람이 2등이라도 했으면 그것도 대박이잖아요. 집사님은 2등도 안 돼봤잖아요. 예.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눈이 열린 사람에게 남들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는 걸프라고는 회사가 있죠. 기름 만드는 회사, 기름 파내는 회사예요. 남들은 다 그거 시커먼 그 기름 있잖아요. 원유 시커멓게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 있는 뜨거운 지역에서 기름이 올라오면서 열받아가지고 휘발될 거 다 휘발되어 버리고 밑에 그 끈적끈적하니 쓸모가 없어. 고작 쓸모 있다고 해봤자 어디 쓰나요? 그거 배 만들 때 배 밑에다가 페인트 칠해 놓으면 배가 안 썩잖아. 나무가. 그걸로밖에 안 썼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뭔가 몰랐다. 근데 그걸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다. 모세 때도 벌써 역청을 발랐다고 돼 있죠. 모세 때도 배 만들어서 배 밑에 역청을 썼어요. 그때부터 기름을 썼어요. 근데 실제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요.
올리브유 기름 짜가지고 그 기름 붙여가지고 불 붙일 줄 알았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송진 잘라가지고 거기다 기름 붙여서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호롱을 이거 뭐라 그러나요? 호롱불로 쓰면 그 그림이 얼마나 더러워. 그거 알았는데 그렇게 땅바닥에 쌓여있는 기름등 원유를 보면서 그거 쓸 줄을 몰랐어. 그거 쓴 게 그야말로 최근 일이에요. 뭐가 보여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가장 사소한 것을 감사하면서 보는 눈이 없으니까 평생에 보면서 쓰고 딴 일로 쓰면서도 그거를 다르게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절 두 번째 보면은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가볍게 보지 말래요. 근데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부모는 가볍게 보일까요? 무겁게 보일까요? 예? 부모는 가볍게 보이나요? 무겁게 보이나요? 내 부모는 좀 한심한가요? 아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이랬나요? 아니면 나는 정말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나서 너무 좋다는 사람. 너무 좋다는 분 아멘 크게. 다시. 나는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나서 너무 좋다. 아멘 크게. 그래요. 그대로 되기 바랍니다. 나는 내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고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마음속에는 아멘 하기는 크게 했지만 하라고 해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부모는 보잘것없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부모를 어떻게 본다? 경홀히 본다. 근데 경홀히 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 시리즈가 12개의 저주 시리즈가 나와요. 요 신명기 27장에는 12개 저주 시리즈가 나는데 첫 번째 저주가 뭔가 하면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번에. 그리고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듣는 이들은 아멘 할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두 번째 요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두 번째 저주. 하나님이 1번이고 두 번째가 부모예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여러분 아멘 하시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까 말했던 강태공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모가 얘야 그러거든, 지영아 그러거든, 네 해야 된댔어요. 즉시 네 대답하라. 그리고 쫓아가라. 두 번째, 입에 먹고 있는데 씹고 있는데 부모가 부르거든 어떻게 해라? 뱉고 네 하고 쫓아가라.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잠깐만 기다려. 짜증나게 엄마 때문에 아이템 하나 못 먹었잖아. 뭐 이래 나온다. 뭐 아이템 뭔지 알죠? 아이템 뭔지. 이렇게 게임 하다 보면 삐걱 먹으면 감자 하나 빠방 먹는 거 있잖아. 왜? 뭐 아이템이라고 그러나 그거? 그치. 엄마 때문에 그러지 말고 뭐 하라? 네 하라. 하던 건 네 하라. 게임 하다가 점수 그냥 안 떨어져 나가도 네 하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이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저놈 됐다. 한번 해봅시다. 저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했어요. 순종하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 돼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너는 우리 주기도문 외우죠? 주기도문이 아니라 사도신경, 성경 찬송이 어디 갔어요? 찬송 10계명 우리 하잖아요. 다 하라 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예. 거기에는 앞에는 다른 약. 내 부모 뭐죠?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는 그리면 내가 복을 준 약속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그리하면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거기에는 보증이 달려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래요. 좋아요. 그래.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지요. 세상에. 내가 당신 부모 같으면 내가 존경하겠다. 목사님 부모 같으면 내가 존경하겠다. 우리 부모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입에 나는 부모 머리에 생각 떠올리기도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나를 고아원에 갖다 버렸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등등 할 때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딸애한테 맞고 왔는데 엄마가 나를 따귀를 때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부모로부터 얻어맞은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심지어는 요즘은 아버지로부터 무서운 폭력을 당한 그런 딸들도 있고, 이럴 경우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무책임해서 버려두고 나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되는데 상처가 두 개로 반응을 해요. 자, 예를 들면 부모가 날마다 엄마 아빠가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싸운다기보다는 아내를 두들겨 패는 남자들이 옛날에 많았죠. 폭력하는 아내를 구타하는 그런 아버지를 본 자식은 자라서 자기 아내를 구타할까 안 할까요? 네? 우리 아빠가 너무 싫다고. 너무너무 싫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도 대부분 결혼하면 구타합니다. 웃겨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10명 중에 7, 8명은 같이 구타를 합니다. 부모의 무책임하고 그냥 자기는 술만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그저 그러면 집안 살림은 엄마만 죽자고 고생을 하고 오히려 엄마가 돈 몇 푼 벌어놓은 거 뺏어가가지고 술 먹고 먹고 이러는 못돼 먹은 아버지도 들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자랐는데 자라고 나면 똑같이 고의를 닮아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닮아서 똑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너무너무 부모를 싫어하면서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을 하는 부모를 보고 나는 절대로 내 자식한테 때리지 않는다. 좋다. 무책임한 부모, 돌보지 않은 부모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책임을 진다고. 목숨을 댄다. 나는 끝까지 내 자식들을 잘 챙겨줄 거라고. 난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좋습니까? 부모를 닮아서 폭력하고 무책임하고 방임하는 부모가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사랑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약자까지 챙겨주고 이런 부모가 좋습니까? 뭐가 좋을까요? 네? 당연히 두 번째가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내 부모가 폭력을 하는 것을 보면서 폭력을 닮아가는 거 잘못입니다. 반대로 폭력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폭력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도 그 반작용으로 인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폭력적 사랑이 돼요. 사랑은 도를 넘는 사랑이 돼요. 무절제하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랑이 돼요. 며칠 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요즘 유모차에 두 녀석을 태우는 유모차가 있더군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아마 형과 동생인 것 같아. 나이가 뭐 하여튼 1년생인지 두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가는데 한 애는 더 어린 애는 왼쪽에 안전벨트하고 제대로 딱 해놨는데 요 앞에 한 옆에 있는 녀석은 안전벨트를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고. 두 번째, 신발도 안 신어. 맨발이고, 신발도 그냥 들고.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덜컹하잖아요. 덜컹하면 애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쿡 쳐박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광경을 봤어. 안전벨트 해야지. 네, 신발도 신어야지. 신발을 들고는 있고, 신발을 벌고 들고 있고, 안전벨트도 안 하고. 아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친다 해야지. 라고 하고 이제 쓸데없이 참견을 한 거죠. 근데 내가 속상했던 것은 그 여자야. 엄마야. 젊은 이 여자가 아이가 안전벨트 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허용을 해. 싫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놔두는 거야. 근데 대신에 신발이나 신고 있으래. 신발은 안 신어도 돼요. 여차에다가 뒤에서 뭐 충격을 받거나 등등 해가지고 쿡 쳐박히면 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발 까지거나 발 까지거나 발 피나든지 찢기든지 괜찮아요. 그거는 붙이면 돼요. 그 상태로 앞으로 쳐박히면 뭐가 됩니까? 이 얼굴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머릿속에 그게 없어.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러다가 큰 사고 납니다. 벨트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세요. 요게 들을 생각을 안 해, 요 지지배가. 그래서, 너가 문제구나. 그래서 한참 걸어가면서 앞에 그저 포기하고 갔어요. 가다가 다시 돌아봤는데 여전히 그래.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엄마는 어쩌면 자랄 때 억압받았고 자랐는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자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가요? 애를 망쳐요.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애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내가 장가가고 내가 애 낳으면 애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준다고 내가. 그래서 어떤 엄마는 밤에 노래방에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지? 노래방 도우미 해서 라도 내가 애 하고 싶은 건 다 사주겠다고. 참 거룩한 희생정신이야. 이 한국 부모들은 도대체 이거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잘해주는 것이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위대한 부모들, 자식을 정말로 잘 키운 부모들 보십시오. 그가 원하는 거 다 잘해준 부모가 아니에요. 다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호를 못 받았으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라고. 그럼 아이 망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들겨 패고, 무관심하고, 그것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다 전폭적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결국 자식들이 다 아까 말했던 소황제처럼 망가진 자식들이 나와요. 최근에 어떤 발표 중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놓고 데이터를 조사했어요. 30% 이상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분노가 가득해요. 30% 이상 아이들이 마음속에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가득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5%에서 7%인가요? 아이들이 자살하고 싶어 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나 이런 학교들에서는 5 weeks 뭐죠? 입학 후 5주 동안에 큰 위기를 겪는다고 그랬죠. 입학하고 한 달을 딱 지나고 나면 위기가 와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5 weeks가 되기 전에 5주가 되기 전에 학교의 게시판에 우리 식으로 한 대자보가 사방에 붙어요. 화장실에서 목매지 말라고, 권총 자살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아프고 다 같이 힘들어요. 너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만 힘들 게 아니다고. 다 같이 힘들어 한다고. 5주만 참으면 당신은 여기서 멋진 졸업생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5주만 참으로 한두 달만 참으면 된다고. 이 위기만 지나가면 된다고. 왜 캠브리지에 옥스포드에 하버드에 갔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뭐가 그들이 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길까요? 왜 화장실에서 목을 매려고 그럴까요? 왜 권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리려고 해요? 왜? 그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그 속에 가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뭐 때문에요? 너무 훌륭하다, 잘한다 칭찬만 받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 혼을 내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지렁이가 한 마리 꿈틀거리고 맨 바닥에 기어 나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피해가야 된다, 밟아야 된다. 풀 속으로 던져 넣어줘야 된다. 예? 네 번째, 먹어야 된다. 뭐예요? 그냥 두면 분명히 누구한테 밟혀 죽을 거예요. 뭐 하라고요? 풀 속에 옮겨서 괜찮은 흙 있는 쪽으로 옮겨 넣어주세요. 그게 인성이에요. 풀 한 폭이라도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했던 어머니 같은 어떤 어머니를 봐. 모든 사람이 거기를 수없이 지나가요. 1분 동안에도 그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요 코너를 지나가는데. 저도 어머니 닮아서 그런지 지나가다가 나무가 뽑혀져 있으면 요 동네에 옛날에 그 있어요. 꼭 지나가면 도대체 뭘 하는지 발로 나무를 걷어차서 심어놓은 나무를 꼭 뽑아가지고 밑으로 던져놓는 분이 계셔. 정신질환자예요. 하도 많이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이제 뿌리를 다 내려서 괜찮아졌는데 아예 호미를 가지고 가서 제가 파고 호미가 없을 때 길거리 지나가다 올 때는 이렇게 돌 조각하고 나무 조각과 땅을 파가지고 나한테 넣고 다시 못 뽑히도록 밟고 온 게 아마 여기 한 30그루 이상은 제가 다시 심어줬어요. 그런 동안에 손에 흙 묻어야 되고 더럽혀져야 되고 시간 뺏길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자연에 대해서도 풀 한 포기에 대하여서 지렁이 한 마리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잘해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내 자신은 목숨을 다해서 돌보아주면 안 됩니다. 왜? 그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찌긋찌긋한 우리 엄마가 싫어요. 우리 아빠가 싫어요.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만 갖다 주고. 이렇게 돼요. 또. 우리 강남에 우리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냥 매니저 하는 아줌마들.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이 픽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 안에서 뭐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학원에 가야지 학원에 가고 또 뭐하고 갔다 와서 너는 뭐 했으니까 이제 또 태권도 가가지고 또 뭐 또 해야 되고 또 그다음 뭐 해야 되고 풀 매니저 하는 아줌마들요.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나중에 뭘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제대하면 8촌 그 다음에 딴 나라 가고 나면 해외 동포일 뿐이에요. 나중에 내 죽었다고 그러면 장례식 하는 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 챙겨갈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잘해주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여러분 책임감 갖지 말고 내가 내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미안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 있죠? 자식에게 대해서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 있죠? 예, 이제 미안하지 마십시오. 미안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해주지 못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 받도록 해라.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내 할 일은 다 했다. 내 할 일은부터 시작. 내 할 일은 다 했다.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라.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외워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부모처럼 안 될 거야. 이게 악이에요. 악. 그가 나를 버렸던지 나를 팽개쳤던지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도대체 이거 용서가 됩니까? 목사님 같으면? 그래요. 안 되지, 당연히.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데 알고 보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왜? 내 아버지도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내 아버지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아버지는 왜 폭력적인 그런 손찌검하고 욕하고 그런 못된 아버지가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그렇게 당했어요. 당하고 살았어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은 다 어떻게 당했는가 하면 보세요. 일본 놈들한테 어떻게 엄청나게 폭력을 당하고 살았고 6.25 때 잔인하게 총 맞아 죽고 그 가운데서 겨우겨우 살아났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 운동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살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경제개발이 다 끝나고 지금 이 대명천지가 된 이 시대에도 며칠 전에 무슨 농심인도 아니고 뭐더라? 남양우유? 거기에 가불관계라는 거 나온 적 있죠? 젊은 것이 더 어린 남양유업에 있는 어떤 놈이 아버지 뻘되는 못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 이 새끼야 뭐 안 하면 치워 망하면 될 거 아니야 새끼야 저거 하기 싫으면 치우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따위로 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저놈같이 때려 죽이고 싶지만 그렇지만 우유 못 받으면 장사 못하니까 그 가서 그래도 또 뭐예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이번에 좀 어떻게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노가 넘치는 할아버지는 남대문 숭례문 불질렀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는 거예요. 값이 너무 비싸서 탈이지. 그냥 저 뒤에 가가지고 쓰레기에 가가지고 갖다 놓고 좀 태우고 말지. 왜 하필 또 그런 걸 태워가지고. 태우고 싶으면 여러분 집에 있는 옷이나 좀 들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물가에 가가지고 하천변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하지 말고 그것을 딱 태워버려. 남대문에 이렇게 써놓고. 이해가 돼요. 그가 받은 분노가 말이에요.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살아봤는데 마음대로 살아지나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좀 해가지고 나도 좀 먹고 살만해지면 큰 소리 좀 치고 싶은데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남양유업한테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 이 분노가 오늘 집에 딱 돌아왔더니만 애 새끼는 뭐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으면 그때 아버지 흐뭇했을 텐데 마침 7시간 공부만 쭉 짜고 하다가
7시간 공부하면 죽자고 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시 게임 한번 한다고 금방 게임 딱 해가지고 게임한다고 뺑뺑 그러는데 야이씨야 뺑뺑뺑뺑 그리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왔는데 딱 보더니만 이 새끼는 공부 안 하고 맞았어. 7시간 공부 죽자고 했는데 오줌도 안 누고 공부했는데 10분 동안 게임하다가 어제 맞았어. 분노해야 돼 말아야 돼요? 예? 분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통 애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씨 그러면서 문 쾅 닫고 따라온 집에서 안 살아. 그리고 집 나가가지고 동대문 거 가서 거짓이하고 살잖아. 밀레오리 앞에 앉아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새까 깨재재하게 했어. 누구 주머니를 훔칠까. 그래서 그래도 그 다음에 폭력배가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그 인생 망치는. 설령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늙어서 그것도 못하잖아요. 뭐하라? 그도 그만큼 상처가 많아서 풀 수 없는 상처가 많아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 뭐만 있었더라면? 뭐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는 그 분노를 그렇게밖에 못 풀어냈을까요?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만 결국 어느 날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를 두드려 팼는데 실컷 맞고 나오고 난 다음에 엄마가 자기 옆에 와서 누웠대요. 엄마 괜찮아? 웃으면서 괜찮다. 자라. 그리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갔다 왔는데 니네 엄마 병원에 갔는데 죽었어요. 장기 파열. 이런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살인이거든요. 근데 그냥 죽었던 걸로 끝나버렸어요. 감옥에도 안 갔어요, 아버지. 이런 인간을 용서해야 되나요? 근데 엄마의 장례식 때 그렇게 처절하게 울더래요, 아버지가. 저 인간이 지금 쇼하나 뭐하나 자식은 알잖아요. 저게 쇼하는가 진짜인가 쇼하는가 가증스럽다고 네가 왜 웃냐고. 그도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죽을 줄 몰랐는데 그도 그렇게 죽어버려. 그렇게 불쌍한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 죄인이 산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부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모를 보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도 죄인이었구나.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나는 저분 아래 태어나서 저 양반 아래 태어나서 저 고통스러운 걸 내가 다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동안에 내가 깨달은 것은 나는 내 부모도 믿을 수 없구나. 내 부모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거 깨닫고 창세기 말하는 대로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 바로 그 부모의 한 가지 남은 덕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부모는 충분히 믿어도 될 만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인간이란 말이에요. 나도 또다시 내 밑에 자식에게 또 그렇게 아픈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어서 너에게 네가 원한 만큼 대줄 수가 없고 너에게 완전한 부모가 될 수가 없단다. 너에게 완전한 부모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뿐인 줄을 믿어라. 부모는 그래서 섬김의 대상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부모는 섬길 대상이에요. 그분이 훌륭해서 존경스럽든지 존경스럽지 않았든지 너무너무 미웠든지 너무너무 좋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섬길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늙으면
어린아이처럼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부모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더 만들어 말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으면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27편 11절부터 나옵니다. 읽습니다. 주보에 써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그래요. 앞에 10절 나왔죠. 저 위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빨간 줄거 가르치시고 두 번째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서 무한히 폭력적이고 무한히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살 길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2절 읽습니다. 내 생명을 대적자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를 치려할 때 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13절 읽습니다. 뭐를 믿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산 자의 땅에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죽은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산 자의 땅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주변에는 12절에 말한 대로 내 생명을 대적자가 있어요. 나를 치려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증하려는 사람이 있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 세상 산 자의 땅에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은 뭘 봅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뭐하라?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려면 이러하여야 합니다. 부모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존경스럽지 못한 부모이었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 사느라고 우리 부모도 심히 고생하다가 처절하게 살다가 처절하게 가셨구나. 슬퍼하며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긍정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악한 대를 물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상처를 입히고 내 부모처럼 못해줘서 상처를 입히고 잘해주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상처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 부모를 이제부터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꼭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만 크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땅이 생길 것이고 그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길 것이고 그리고 그 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해하고 존경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